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영원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가 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전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 과거의 잘못, 실패, 나쁜 일들, 그런 안 좋은 기억, 또 죄악,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감동이 되는 해석이지만 문맥을 보면 본문이 사실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16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신 것, 그리고 군대를 엎드러져서 소멸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즉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의 백성들이 갈 길을 내시고 그 뒤를 쫓는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 갇혀서 엎드러지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자유민이 된,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건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 일,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구원의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과거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방식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이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데 과거의 방식으로만 교훈을 얻고 거기서만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영광으로 모든 일을 다 끝내셨고 너희는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외우고 거기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도 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있다고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뢰를 두는 것, 그것을 보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몰두해서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사건, 그런 출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출애굽 경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홍해 앞에서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위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증거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 사건 같은 과거의 그런 구원의 경험들입니다.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질병에서 나았다든지 인생의 정말 어두운 시기에서 빠져나왔다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앞으로 행할 새로운 증거를 너희가 보아야 한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놓치는 또는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 일을 찬송하는 것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화가가 멋진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화가가 어디를 가서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사람들이 그때 그 그림만 그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그림은 바라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화가의 재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그림에 취해서 그 그림만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 그것만 바라보고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가려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 그 자체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함,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놋뱀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죄로 인해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고통당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높이 들어 올려라.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놋뱀을 보았을 때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대신에 그들은 놋뱀을 보면 병이 낫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수백 년이 지나 히스기야의 시대까지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저 놋뱀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봤는데 병이 나았더라. 놋뱀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사건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십자가에 들리셔서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 풍성한 은혜는 없고 그저 우상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일만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우상을 얼마나 잘 숭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온갖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특정한 방식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던 분이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뿐이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제한을 두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 놓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려면 내가 정해놓은 그 방식에 따르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건을 공감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방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쳤고 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물로 백성들이 소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다 목말라서 죽었을 텐데 얼마나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으신 방식에 그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가슴이 벅차고 정말 뜨거웠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만 우리가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또 다른 이들에게 행하실 일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좁아질 것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데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일부만 돌아와서 보니 어떤 현실이 그들을 마주합니까? 나라가 무너져 있고 성전도 파괴되어 있고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땅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이다. 너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랬지,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만나주셨던 그 기억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만약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끝이었다면 출애굽은 실패한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도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 더 대단한 새로운 일을 예비하고 계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 과거에 내가 받았던 구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하시길 원하는 그 새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차하실 일,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 새 일이 행해질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과거의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과거의 구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데서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과 다른 방식의 새로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실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구원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과거에만, 그 출애굽 사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구체적인 그 새 일의 방식,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 이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이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사막에서 샘을 내서 그들의 목을 축이신 것처럼 강을 내주시겠다. 포로되었던 그들을 다시금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문맥이 어색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 새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승냥이, 타조, 짐승들이 나오나?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것을 왜 그 짐승들도 누리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새 일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만으로 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차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 더 먼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행하실 영적인 출애굽,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의 일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은 예언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는 한 싹 메시아의 때에 완성될 이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온 세상이 선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지 못했던 저주받은 광야에 물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했던 그곳에 강물이 흐르면서 그곳이 꽃이 피고 백합화처럼 피어나서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맹수들이 살찐 송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 일입니다.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첫 창조 때에 온 세상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충만해질 때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리석은 말 못하는 짐승조차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해치지 않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물을 마신 백성들이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새 일이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송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온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 새 일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이 변하는 그것 이상입니다. 단순히 내가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깨달아 알고 그분을 향한 찬송이 내 안에서 저절로 울려 퍼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시기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자신의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 너무나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보다 더 새롭고 더욱 창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과거에 놀라운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항상 저희를 보면서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쓰러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너무 목회하기에 교회가 너무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목회하실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견디시고 주님 앞에 그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줄어들어 버렸고 앞으로는 더 힘들 거다. 너희가 너무 안쓰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대를 넘어서는 새 일입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있고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이루셨고 어떻게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뜻대로 행해지는 그 선한 세상이 되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과거 이야기, 지나가 버렸고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게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일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만 붙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과거보다 더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지음받은 목적대로 찬송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에 모든 자연이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래 지음받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던 뜻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것이 드러나 있는데 다음 절에 바로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발견하신 것은 무엇인가? 원하시던 것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발견하신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그리고 2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찬송합니다. 우상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찬양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그 정도였나? 라고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내내 계속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했다고 하시는가?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 우리가 드려야 할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을 바치면 찬송인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찬송인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그것만으로 찬송이 되는가?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찬양소리, 악기소리 그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는 그들의 손에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의인들을 상하게 해서 흘린 피가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에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없습니까?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고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는 다 사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너희의 죄도 사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돈으로 뭘 사서 드리든 무엇을 형식으로 가져다 놓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는 마음,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높여드리려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고롭게 하다라는 이렇게 번역된 말의 원뜻은 섬기도록 강제하다, 종으로 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내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때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만 기억하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죄를 짓든지 매주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시지,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실한 통회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희생의 제사를 드려도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지음받은 목적을 잊어버려서 이 백성의 죄악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시던 주님이 당장이라도 이들을 심판하시고 끝을 내버리셔야 할 것 같은데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자비함으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물을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원래 그들이 지음받은 목적을 다시금 떠올리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이 물을 마신 백성들은 더 이상 우상을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44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물을 주시는데 곧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구나.
나는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광야에서 말라 헤매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 그것을 알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다른 이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그 새 일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이 일을 경험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또한 마침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던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